계시록 14장 1절부터 12절 천사가 전하는 영존하는 복음. 천사가 전하는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말씀. 계시록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가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다 했습니다. 오늘 천사가 전하는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대환란 때 천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많이 부어주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셔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잘 받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실 원하옵고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음과 결합해서 마음에 잘 간직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많이 자라나도록 해주시고 저희를 강건하게 세워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저희들 속에 임해 주실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혼들이 모두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꿀과 같이 단 말씀이라고 하신 그대로 저희 말씀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대환란 때 천사가 전하는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왕국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왕국의 복음은 공생의 동안 이스라엘에 선포된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지금 구원의 날 받아들일 만한 때라고 불리는 이 교회 시대에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의 한 특징으로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영존하는 복음은 대환란 때 천사들이 땅에 가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12장에서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쫓겨난 영과 그의 천사들을 봤습니다.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봤습니다.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표 등도 이미 다 나왔습니다. 이 땅에서 용과 그의 천사들,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이 대환란 시대입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외계인들이 지구에 내려와 사는 것보다 좀 더 끔찍한 일입니다. 외계인들이 지구에 내려와서 사는 그런 것보다 좀 더 끔찍한 일입니다. 12장에서 14장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한 대로 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책입니다. 기록된 대로 믿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 많고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등장하고 하늘과 지하의 존재들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솟아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쉽고 분명합니다. 명백하다 그랬죠. 14장은 천사들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 천사들이 어떤 대언자나 어떤 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땅 전체 사람들에게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언자나 사도들 또는 목자나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지 않으시고 천사들, 자신의 천사들을 직접 보내어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이나 표적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큰 음성으로 할 때 큰 음성이 목소리입니다. 천사가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쓰지 않고도 아주 큰 음성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천사들의 큰 음성은 듣기에 따라 물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기도 한데 이 음성은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소위 말한 천사들의 말, 천사들의 방언이 아닙니다. 흔히 천사들의 말은 천상의 언어니 신비한 영적인 영음이니 영적 음성으로 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들의 말은 듣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천사들이 말할 때 사도 요한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들과 대화를 나눈 그 누구도 천사와 의사소통에 지장을 겪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주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십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에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나 이런 걸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읽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우리가 읽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14장의 전체 내용을 7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4장의 전체 내용을 7부분 나눠보면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7장에서 분명히 땅에 있었는데 지금은 하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들로서
신실한 증인들이 대환란 중간에 하늘로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환란 성도 휴거입니다. 이들은 지상에서 대환란 기간 동안 왕국 복음을 전했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하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았는데 결코 신약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에 해당한다고 자신들이 선택받은 조이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라고 끌어다 쓰지만 이들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가 아니라 대환란 때 선별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입니다. 14장 6절 7절은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존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왕국 복음이나 은혜 복음은 사람들이 전하지만 영존하는 복음은 천사들이 전합니다. 몇 명의 천사가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지금 14장에 천사가 몇 나오죠? 만약 이 시대의 천사들이 하늘을 날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존하는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면하지 못할 겁니다. 갈라디아 1장 8절 9절 갈라디아 1장 8절 9절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의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 나오죠.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두 번 나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선포했는데 특히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렇게 말하죠.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이 시대 교회에 전하는 자들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이 지금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 천사들이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지만 전혀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나누게 됩니다. 8절은 다시 계시록 14절로서 8절은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선포입니다.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선포입니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바빌론의 멸망은 17장과 18장에 상세히 따로 언급됩니다. 두 번인데 무너졌도다. 17장에 한번 무너지고 18장에 한번 무너지죠. 대환란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가 뉴욕이나 파리나 도쿄나 북경이 아닙니다. 바빌론입니다. 일찍이 느부갓네살이 제국의 수도로 삼았던 바빌론은 대환란 때 온 세상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이 도시는 상업적 도시며 동시에 종교적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투바빌론이라고 이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뿌리와 출처가 되는 곳이 바빌론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이 땅에 바빌론의 멸망을 전해주는데 계시록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바빌론의 멸망이 여러 차례 나와요. 이는 계시록이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사건별로 계시를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거짓 대언자가 사람들에게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 일에 대해 경고를 주십니다. 자, 용이 지하에서 두 짐승을 끌어올려서 지상에서 뭔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거짓 대언자가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짐승 형상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할 때 그 거짓 대언자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천사가 경배하지 마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천사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지를 사람들은 뭐가 되죠? 두 개의 권위가 생긴 거죠.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대환란 때는 꼼짝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었다. 그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하게 하십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이건 없어요. 네가 선택해서 받았느니라지 선택의 여지 없이 받았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날 이제 계시록 강의하시는 분들이 대환란 때는 꼼짝없이 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가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가 떨어져요. 그것도 누가? 목사나 사도가 아니고 천사가 직접.
뭐 베리치를 받지 말라 이런 말 여러분 안 들어보셨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이거 짐승의 표는 대환란 때 짐승이 죽은 자가 떴다가 다시 살아났어. 맞죠? 살아났어.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를 때 거짓 대언자가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경배하라고 하면서 표를 받게 하는 거죠. 서로 지금 현재 그런 현상들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는데 자꾸 뭐 2000 몇 년도에 뭐 미국 의료보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그건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런 지어낸 이야기들이 또 먹혀든단 말이죠. 먹혀들어요. 사람들은 그런 걸 믿고 싶어 하니까요. 크리스천들이 먹혀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런 거 DVD나 비디오로 말이죠. 한 2시간 정도 보고 나면 이거 심각하다 해가지고 막 믿어져. 막 믿음이 막 생기는데 막 속에서 막 믿음이 막 생겨요. 실제로. 말씀을 모르고 이제 계속 그러면 그래 돼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결정은 각자의 몫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이 없다. 그건 없어요. 에덴에서나 노아 홍수 이전이나 지금이나 대환란 때나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그는 영생을 얻습니다. 불순종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12절부터 13절은 대환란 중에 신실한 성도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13절은 대환란 중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 대한 증언인데 대환란 때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대환란 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13절에 보면 복이 있도다 했죠. 복이 있도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지킵니다. 대환란 때 성도들은 이 둘 다를 지킵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들고서 지금 우리는 안식일과 절기와 음식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대환란 때 누군가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외치면 그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에 16절 14절 16절은 잘 보시기로 땅의 수확물을 거두시는 하나님, 땅의 수확물을 거두시는 주님이죠. 14절이 주님이죠. 예. 주님은 낫을 들고 땅에서 수확물을 거두시는데 이들은 곡간에 들어지는 알곡들입니다. 수확물이 익었는데 주님이 친히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두르서 땅을 수확하시니라. 주님께서 친히 낫을 들고 일을 하신 거죠. 주인이 천사를 시킨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예. 주님은 씨를 뿌리는 자이며 또한 거두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낫을 들고 거두는 장면은 아주 놀랍습니다. 17절부터 20절은 천사가 수확을 합니다. 이들 수확물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으로 던져집니다. 이 부분은 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거두시는 수확물과 천사들이 거두는 수확물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와서 39절 40절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이요. 끝이라고 나올 단어가 분명히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니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 이 부분이 바로 지금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맞죠?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수확물의 대상과 거두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혀 해석이 필요치 않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4장 1절부터 갑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했습니다. 13장에서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았는데 이제 다시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에 어린 양과 함께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이 일찍이 7장에서 이미 봤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이 선별되었고 12장에서 이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았으며 14장에서 하늘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교회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은 성경의 단어들을 본문의 문맥이나 의미와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다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하늘에 무슨 산이 있느냐? 이건 황당한 질문이에요. 하늘에 산이 있지 없어요. 하늘에 무슨 산이 있느냐? 이런 질문만큼 어리석은 질문이 없어요.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 있는 예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다, 하늘에 산이 있다, 하늘에 성문이 있다, 도성이 있다, 집이 있다 그러면 하늘에 무슨 집이 있느냐? 집이 왜 없어? 맨션이 있다고요.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죠? 땅에 성전이 있고 하늘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땅에 생명나무가 있고 낙원이 정원이 있었고 하늘에도 생명나무와 낙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도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 있는 것은 더 완전하고 온전한 것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 거하고 있었던 장소가 어딥니까? 자, 사탄이 여기 살아가기 전에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을 때 하늘에 어디에 있었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3절. 에스겔 28장 13절. 예.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어디 있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과 송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보석상 했나요? 보석 가게 차렸어요? 뭔 하늘에 이런 게 이렇게 많아? 보석이 이렇게 많아요. 응? 내가 창조된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북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작곡가네요. 북도 있고 그죠? 피리도 있고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 이런 말 있죠. 보여요? 13절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러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것을 아담을 이 땅에 두실 때 어디였죠? 에덴 동산을 만들 때 똑같은 거예요. 이건 하늘에 있었던 거고 땅에 있는 게 좀 불완전하겠죠. 하늘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우리 에덴 동산을 에덴의 정원 또는 에덴 낙원이라고 하는 게 서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땅에 있는 게 하늘이고 하늘에 있는 게 땅에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모델로 해서 이 땅에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금도 원래 하늘에 있는 게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도 주석이 있단 말이에요. 녹주석이 있어요. 사파이어도 있고 진주도 있고 맞아요? 진주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분이 뭐 금이나 폐물 놔두고 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다 있어요. 그거. 내 죽을 때 그냥 다 놔두고 간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거기 다 있습니다. 땅에 있는 건 거기서 다 있어요. 네. 플러스 알파가 있지. 그 하늘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말이죠. 하늘에도 도시가 있냐면 도시 있어요. 하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땅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안 가져가셔도 거기 다 있어요. 하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되어 있어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도시가 있고 시티가 있고 하늘에도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맨션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짐승들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늘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서 있었다 그랬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프를 들고 하늘에도 종려나무가 있고 그 사람들 땅에서 종려나무 들고 간 거 아니에요. 하늘에도 종려나무가 있고 하프가 있어요. 악기들이 다 있고 천둥도 있고 번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룹들도 있고 흰말도 있고 불말도 있고 유니콘도 있고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짐승들도 거기 다 있습니다. 하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상의 소산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 공간인데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생활하고 살아야 돼요.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된다고요. 응? 의식주 문제가 거기서 다 해결돼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거기 가면 그냥 따분하게 맨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여 이건 말 것 같아요. 24시간 내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여. 어떤 형제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먼저 올라가셔서 할 줄 알고 거룩하다 하고 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24시간 365일 내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어떨 것 같아요? 하늘은 생활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지. 하늘은 사는 것이라고요. 그걸 여러분 그냥 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것과 똑같이 이 땅에서 하늘로 가서 그냥 사는 것이 거기는 삶의 장소예요. 응? 거기 삶의 장소예요. 그건 무인도도 아니고 거기 다 모든 존재들이 있는 삶의 장소라는 점을 여러분이 각별히 기억하세요. 삶의 장소다. 우리의 생활은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 3장 20절. 하도 이 하늘의 개념, 하늘을 아주 뭐 그냥 영적인 장소로 제가 하늘 뭐 예루살렘 이야기하니까 뭐 하늘에 금이 있고 뭐 이렇게 뭐 금으로 된 포장 도로가 있고 이러면 그러면 하늘에서도 잘못하다 미끄러져서 내진탕 걸릴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서 나를 좀 비웃더라고. 그래서 뭐 안 넘어지면 되죠 내가 그랬는데. 빌립보 3장 20절. 예.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를 기다리노라 이랬죠. 기다리노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 있어? 하늘에 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 이제 개혁성경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는데 시민권 시티즌십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은 사는 곳입니다. 우리의 그 처소가 맨션이 하늘에 있습니다. 가을든도 하늘에 있어요. 가을도 하늘에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습니다. 거기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어요.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다 있다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뭐 먹고 살까 그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거기 가서 대체 뭘 먹고 살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삶의 거처를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삶의 거처를 말해 주겠다는 거죠. 하늘이 영적으로 희미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먹고 마시는 것 사는 것과 같은 삶의 장소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야 할 삶의 장소입니다. 14만 4천 명의 환난 성도들은 하늘에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서 거기서 주와 함께 거하고 있으며 그분과 함께 서 있는 것을 요한이 지금 봤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영적 유대인이 아니고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몰몬교 신자들도 아닙니다. 안식교도들도 아니고 메시아의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선별된 14만 4천 명의 증인들입니다. 선별된 증인들이다. 예. 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14절. 히브리서부터 히브리 12장 22절. 여러분이 만약 환상에서라도 하늘 한번 봐버리면 이 땅에서 살맛이 안 날 겁니다. 의욕을 잃어버릴 거예요. 히브리 12장 22절. 오직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시온산과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야. 여기 뭐 쭉 나오죠? 시온산, 하늘에 있는 도시, 그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문자 그대로 산이고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에스겔 28장 14절. 에스겔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 지금 이 산에 지금 누가 있는 거죠? 14만 4천 지금 서 있단 말이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거하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북쪽 하늘로 올라가면 깊음을 통과해서 유리바다를 지나서 셋째 하늘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산으로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왕자를 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는 이 산 위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왕자 위에 앉고 싶어 했던 겁니다. 다윗 왕의 왕자를 찬탈하려 했던
압살롬처럼 반역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자를 찬탈하려는 반역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사야 14장 13절, 시편 48편 2절. 저 하늘에서도 반역이 있었단 말이죠. 이사야 14장 13절, 시편 48편 2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내리라 하였도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반역인데 회중의 산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산, 회중의 산, 시온산은 같은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높여서 이 산 위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자, 산 위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시편 48편 2절. 시편 48편 2절. 시편 48편 2절. 예.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면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시온산은 단지 산이 아니라 위대한 왕의 도시, 즉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입니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지금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시편 91편 5절에 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늘에서 땅의 심판을 지켜봅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8절. 시편 91편 5절에서 8절. 예.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14만 4천 명은 땅에서 어떤 환란 속에서도 완벽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완벽하게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8절. 오직 너는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사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바라보리로다. 본다 이거죠. 본다 이거. 하늘에서 보는 거죠. 9절. 나의 피난처 되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가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문자 그대로 이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자, 다음 2절 3절. 자,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와서 2절 3절. 예. 계시록 14장 2절 3절.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곧 천둥 소리와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다. 음성이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를 들었다 해요. 복음서에서 사람들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천둥 소리로 알거나 천사들의 소리였다 이렇게 하지만 그 의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들었던 음성을 목소리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악기가 연주하는 소리 같았다. 악기 연주 소리였다. 그 악기 연주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하프 타는 소리예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 이랬어요. 하늘에는 화가 없을지 몰라도 연주자는 있고 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하프 타기 연주자도 있고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연주가 열린 거죠. 연주자들 가수들이 누구인지 나오진 않는데 분명히 들었어요. 14만 4천 명은 하늘에서부터 그들로부터 노래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연주를 하는데 목소리도 있고 악기 소리도 나는데 그들이 이 14만 4천 명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하늘에서 무슨요? 뮤직 레슨인 거지. 음악 수업이 있었던 거죠. 뮤직 레슨을 받아요. 음악 수업인데 새 노래 같은 것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처음 듣는 노래겠죠. 새 노래 같은 걸 들었어요. 그 노래 제목은 뭔지 가사는 뭔지 안 나와요. 처음 들어본 노래겠죠. 새 노래인데 내용의 핵심은
이 노래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배우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노래가 뭔지 알기 위해서 이런저런 추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계시록 15장에 보면 하프를 가지고 뭐 유래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두 가지를 부르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모세의 노래는 이미 신명기 32장 44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배우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다 알게. 노래를 가르쳐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성경 까먹어도 노래는 잘 안 잊어먹으니까. 제 친구도 군대 갔다가 사고 쳐가지고 영창을 갔는데 남한 산성 밑에 영창에서 외로이 제대도 얼마 안 남겨두고 영창을 가가지고 너무 절망스러운데 밤에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찬송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릴 때 배웠던 자기가 부른 자기 찬송가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크게 회개하고 나와서 아주 새 사람 돼가지고 지금 선교사 갔어요.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밤에 그 친구는 노래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노래에서 받은 그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노래를 찬송가를 좋아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뭐 노래는 영 소질이 없고 젬병이라서 뭐 노래 부르자 그러고 막 예배 어느 교회 가는데 뭐 예배 전에 한 30분 노래 부르면 짜증나요 저는. 뭔 빨리 집회는 안 하고 말씀만 듣고 뭐 30분 1시간 노래 부르는 데 있어요 그런 교회. 그럼 저는 굉장히 답답해요. 그냥 몇 곡 부르면 좋겠는데 막 어느 집회 잘못 갔다가 진짜 2시간 노래 부르는 데 갔던데 그때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저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계속 나와서 앞에서 노래 부르고 말이죠. 어떤 사람 또 앞에 또 또 춤도 추더라고요. 또 뭐 또 심심하니까 또 몇 명 일으켜 가지고 또 같이 추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성숙하지 못한 그 당시에 내가 얼마나 시험이 들었는지 그런 적이 있어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오히려 설교 짧게 하고 노래 부르기를 더 좋아해요. 앞에 노래 많이 부르고 끝나고 나서 또 노래 부르고 그거 좋아하죠. 특히 여기 교회도 히스패닉 계열이나 흑인들 계열은 설교 15분이고요. 노래 2시간 3시간 합니다. 진짜로. 그 사람들 진짜 대단하지. 열정도 대단하고. 근데 이 코리안들은 사실은 뭐 노래를 그렇게 좋아한 적은 아니에요. 진짜 우리 정서 자체가 그런 정서는 아니죠. 어쨌든 하늘에서는 이 노래를 지금 불러요. 노래 부르는데 아무도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했으니까 여기서 끝. 네, 없더라 이거로.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자신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찬송가를 자기들이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이제 부르면서 이 노래는 자기들만 부르니까 아무도 배울 자가 없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 그것도 본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 그들은 모두 처녀들입니다. 동정들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선별된 14만 4천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인데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적용을 해서 영적인 음행이나 간음을 행하지 않는 것 이 정도로 이제 합니다. 여자들과 더불어라는 이 표현을 딱 봤을 때는 아예 뭐 음행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결혼도 하지 않는 청년들로 보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게 더 와닿죠.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해석이나 설명이 가능하면 그건 이제 비유나 상징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문자로 설명이 가능하면 이 구절은 결혼하지 않는 성직자 제도를 옹호하는 이들이 널리 사용을 하지만 일반적인 성경의 일반적인 교리는 아닙니다. 이건 특수한 것이지. 성경에 따르면 혼인을 금하는 것은 마귀의 교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 보면 음식물과 혼을 금하는 거 있죠. 그건 금욕주의인데 그거는 마귀들의 교리라고 그랬어요. 혼인은 모든 것보다 존귀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혼인하는 게 정상입니다.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거리낌 없이 주를 섬기려 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 경우는 안 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다 말이죠. 대환란 때 왕국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별된 이들은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에 따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네.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한번 보시죠. 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있고, 이거 생물학적인 거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있고, 이거는 뭐죠? 뉴크죠. 내시들이죠. 들어있으며 하늘의 왕국을 위해, 하늘의 왕국을 위해입니다. 하늘의 왕국을 위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캐톨릭 성직자 제도는 안 맞아요. 하늘의 왕국은 지금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과 대환란 때입니다. 하늘의 왕국을 위해, 여기 밑줄.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도 있나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은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그럼 가능하라 이거죠.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둘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죠.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가능하면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이게 성경의 이 신약에서는 주요 목적이에요. 혼인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혼인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왜 나와 결혼하시려고 하냐고 하는데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면 기분 엄청 나쁘겠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래요. 성경에 따르면 개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가능하면 안 해도 돼요. 안 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실제로.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계시록 본문에서는 하늘의 왕국을 위해 이겁니다. 하늘의 왕국을 위해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겠다 이러면 그 사람을 해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늘의 왕국을 위해 이거는 교회하고 안 맞는 겁니다. 교회는 하늘의 왕국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적용해버리면 그 이단 교리가 되는 거죠. 오히려 감독이 되려면 반드시 결혼해서 애 낳아야 됩니다. 감독이 되려면.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처녀들이란 말입니다. 처녀들.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들이 교회가 아니라 환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수의 처녀들이 아니라 단수의 한 처녀입니다. 둘째로 14만 4천에 대해서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죠.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 14만 4천은 주님이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주님과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주님이 가시는데 항상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걸었으며 항상 그분을 함께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왕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동안 아무도 제자들을 해하거나 죽이지 못했습니다. 대환란 때 14만 4천 역시 복음서에서 사도들이 받은 것과 동일한 지위와 사도적 표적과 권능을 행합니다. 똑같이. 셋째, 14만 4천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자들이다. 구속을 받은 자들. 하나님은 이들을 구속하셨고 이들은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입니다. 이 표현은 신약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인데 대환란 때 14만 4천에게 똑같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시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그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하면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나오고 첫 열매 이 first fruit이란 말인데 이게 s가 붙어서 첫 열매가 단수도 되고 첫 열매 늘 복수도 됩니다. 단복수 동형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의 첫 열매 종류가 되었습니다. 대환란 때 14만 4천 역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가 누구냐 이거예요. 첫 열매가 대체 누구를 말하느냐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첫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들은 함께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간 자들로서 첫 열매들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첫 열매 종류에 속합니다. 대환란 때 구속받은 14만 4천 역시 첫 열매들입니다. 이들은 대환란 때 구속받은 첫 열매들이다 이 말입니다. 대환란 때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과 동일한 지위와 영광과 상속을 얻습니다. 신약 성도들과는 약간 다릅니다. 차이를 좀 보십시오.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신부죠. 구약 성도들은 그분의 친구들입니다. 환란 성도들은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 때 극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혼인식 때 그렇죠? 신랑 친구하고 신부 친구하고 신랑 신부는 다 다른 대상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요. 그 결혼식 때는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것은 부활 때도 부활의 영광이 다릅니다. 크리스천들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데 누구의 몸을 입죠? 예수 그리스도 몸입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빌립보 3장 21절.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빌립보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절, 로마서부터.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 부분.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난 자이시고 우리는 그분과 같은 종류의 열매들로서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을 입게 됩니다. 빌립보 3장 21절. 빌립보 3장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지금 육신의 몸이죠,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 이랬죠. 성경에서 분명히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신약 성도들의 몸은 정확히 누구의 몸과 같은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누구의 몸과 같아요? 예수님의 몸과 같다 이거죠. 예수님의 몸 같다. 자, 우리는 성경 기록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이거 뭐 읽고 이해하는 건 쉬운데 에이 설마 이러면은 안 돼요. 에이 설마 이러면은 그건 불신이지. 에이 설마. 성경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맞죠? 이제 할 때 이제는 지금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뭐한다? 같게 될 줄 아노니.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된다. 이거 좀 너무 신성모독 아닌가, 불경제가 아닌가. 또 그런 겸손은 안 따라도 됩니다. 있는 대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라는 말씀은 너무나 놀라워서 믿기 어려운 말씀이지. 그죠? 이런 기록은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진리에 속합니다. 기록된 대로 믿으면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은 부활할 때에 각자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크리스천들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 22장 30절. 그럼 구약 성도들이나 환란 성도들은 하늘의 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영적인 몸을 입어야죠. 땅에 속한 몸을 입고 하늘에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늘로 들림을 받으면 다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건 누구나 당연히 영적인 몸을 입게 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데 주님이 부활을 묻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마태복음 22장 30절. 예. 자, 아주 주목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나 환란 성도들의 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구와 같다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아요. 신약 성도는 누가 같다고요? 예수님과 같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또 에이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기록이 그래요. 주님께서 부활을 부진하는 사두개인들의 부활을 막 물었을 때 구약 성도는 부활하면, 그래서 구약 성도 부활에서 말을 해줬어요. 너희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읽지 못하느냐. 31절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여기 밑줄, 죽은 자들의 부활이죠. The resurrection of the dead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크리스천들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인데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말은 정확히 다릅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 각자 다르단 말. 예,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다를지는 가서 봐야 알겠지만 다른 것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진 않습니다. 오케이.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당연히 장가가는 시집까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나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땅에 내려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아니죠. 예. 천사들은 모두 남성이고 결혼을 하거나 가족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주님께서 가정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14만 4천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죠. 그들의 입에서는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14만 4천의 입에서는 교활함을 찾을 수 없다 했어요. 교활함이나 속임수나 윗선이나 거짓 등은 모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들이다 말입니다. 입에서 교활함이 없다는 것은 뜻이 뭐죠? 마음에 교활함이 없다는 겁니다. 입에서 교활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뭐라 깨끗한 자다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를 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주를 눈을 못 맞추는 거죠.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이 이 땅에 다스릴 때 주님을 만약 배알하게 되면 주님과 눈 못 맞추는 사람들이 많지. 한국 사람들은 예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이건 예의라서 주님께서는 이놈이 마음이 정결하지 않구나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지 않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죠? 예. 이 주를 보지 못한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고 거룩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랴. 이 말씀이 전부 다 하늘의 왕국에서 문자 그대로 되는 말씀인데 이 성경을 제대로 적용을 정확히 해석을 못하면 이런 말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냥 대충 때려 맞추지. 문자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예. 문자 그대로예요. 성경이 여러분 지금 여기 배우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다 문자 그대로다. 다 문자 그대로 그 말씀이 다 문자 그대로다 이거죠. 이들은 당연히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죠. 깨끗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 직접 봐요. 예, 얼굴 맞대고 본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주님을 얼굴 맞대고 봅니다. 우린 죄가 다 제거되고 가려지고 덮어졌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다 주님을 얼굴 맞대고 봐요. 자, 교활함이 없다. 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예수님의 성품할 때 입에 교활함이 없다. 예. 대환란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마음이 순결한 자들이라 교활함이 없는 자들이다.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를 찾지 못하리라. 그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바로 이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서는 속이는 혀를 찾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12제자 중에서 나다나엘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제자들 중에 제일 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죠. 나머지 사람은 이런 칭찬을 받지 못했는. 그 사람 그 자체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평판을 받은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러면서 참 이스라엘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었다. 이거 바로 14만 4천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이 구절을 통해서 어린 양과 함께 서있던 시온산은 지상의 어떤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임이 확증되죠. 하나님 왕자 앞에서라고 말하니까 수많은 주석가들이 시온산을 지상의 시온이라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증거를 제시해도 이 평범한 문구 하나면 그런 주장들이 다 거짓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구속을 받아서 대환란 중에 하늘로 들림 받았습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는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들을 지킨 자들입니다. 자, 계속 14장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가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합니다.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다. 이제 지상으로 시선을 돌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요한은 어떤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걸 봤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지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천사와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자들이나 소위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사들이 무슨 성이 있느냐, 천사는 중성이다, 천사는 무성이다, 천사는 날개가 있다,
천사들은 영은 있지만 몸은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성경에 나온 천사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몸이 부활하는 사람들이 날개 달아요? 하늘에 천사들이 날개가 없다는 이유는 성경의 본문들은 간단해요. 부활한 사람이 하나님 천사들 같다. 하늘 천사들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한 사람은 똑같은 몸을 입는데 같은 모양인데 갑자기 날개 달릴 일 없잖아요. 그럼 천사들은 날개가 없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천사는 당연히 날개가 없어요. 부활한 사람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하셨는데 천사들의 몸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영만 있고 몸이 없다면 부활한 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천사들이 몸이 없다면 그러니까 천사들은 날개가 있을 수가 없고 천사들은 몸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부활한 사람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기준이 딱 맞추면 그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 짐승들은 몸은 있는데 영은 없고 천사는 영이 있는데 몸이 없다 이런 말은 성경에서 나온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짐승도 영과 혼과 몸이 다 있습니다. 맞죠? 그런 구절이 성경 어디 있냐 그러면 스스로 찾아보라 그랬어요. 있어요. 전도서 3장 21절에도 있고 욥기 12장 10절에도 있고 시편 74편 19절에도 있고 있어요. 있는데 간혹가다 못 찾는 사람들이 막 의기양양 해가지고 막 없다고 주장하면 있다 그랬어요. 있다 그러고 계속해서 없다 그러면 네 성경이 틀렸다요. 킹잼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6절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선포할 영존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은 왕국 복음도 은혜 복음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이 아닌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바로 은혜의 복음인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었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천사들은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단 말이죠. 은혜의 복음은 지금 현재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과 사도들은 공생 사역기간 동안에 왕국 복음을 전했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왕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에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불치병을 치료해주고 표적을 동반하는 권능을 행하시면서 전한 복음이 왕국 복음인데 이 왕국 복음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도록 하셨고 대환란 때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대상은 오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 자, 사도행전 2장 14절. 22절, 36절인데 사도행전 한 구절씩만 핵심에 사도행전 2장 14절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대상은 누구죠?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죠. 2장 14절에 따라 22절 대상을 보세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맞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방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자, 베드로는 이방인들아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맞아요? 복음서 자체에서도 주님이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하셨고 그 왕국 복음을 전할 때는 이스라엘만 대상이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전하면서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아직까지 이방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오순절 천하 각지에서 온 유대교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1장 11, 12절. 자, 지금 사도행전 2장을 기억해 두시고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죠.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로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맞아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에게 배운 게 아닙니다. 직접 은혜의 복음은 바울에게 계시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서 받아서 선포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받지도 배우지도 않았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데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구원이 핵심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베드로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전해줬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에게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이제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이렇게.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가 아니고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랬어요. 우리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노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전해서 계시해 주시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들 12사도들에게, 물론 한 명 빠지지만 사도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들이 배웠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갈라디아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에베소서 2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요. 자,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확히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은혜 복음, 왕국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영존하는 복음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천사들은 사실 이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왕국 복음이나 은혜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천사들은 그냥 간절히 이 복음을 살펴보길 원했다, 갈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길 갈망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길 갈망했다 이렇게. 이 말씀에 따르면 구약의 대언자들이나 천사들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대언자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탐구했고 천사들은 살펴보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은혜의 복음은 죄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복음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말이죠.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아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것으로 바울은 나의 복음이 됐습니다. 왕국 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선포된 것이고 대환란 때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주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한 지상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인데 땅의 저주가 풀리고 동물들에게 내려진 저주도 풀립니다. 영원한 복음은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족속에 전하는 복음인데 핵심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경배하라, 이게 내용입니다. 천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복음도 전하지 않습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짐승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경배하라. 대환란 때 전 3년반은 왕국 복음이 선포되고 후 3년반은 영원한 복음, 영존하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자, 7절로 갑니다. 갈라디아 14장,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각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이게 지금 영원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이 이거죠.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도 부활도 어린 양이 흘린 피나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거나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 해서 다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그분의 심판의 시각이 이르렀으니, 이게 핵심이죠. 그분의 심판의 시각이 이르렀으니 그분께 경배하라. 초림 때 제자들은 뭘 했죠? 때가 찼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으니였죠. 때가 찼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때가 찼다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때가 차는 거죠? 때가 찼다. 자, 오늘 우리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수요일 되면 내일 성경 공부 시간이네. 오후 5시 되면 2시간 뒤에 성경 공부 시간이 되죠. 7시쯤에 이제 곧 시간 다 돼갑니다. 그래요. 시간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거의 때가 찼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거의 올 때가 다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에가 기준입니다. 왕의 칙령이 나간 때로부터 70일이다 말이죠. 69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 대충 해보면 그때부터 483년인데 지금이 한 480년은 됐네. 이래 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선포할 때가 480년쯤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때가 가까이 왔다, 제자들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그럼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네. 진짜 다 됐네. 이게 다 모든
성경하는 사람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어그리가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때가 찼고 그러면 뭐가 약속 시간도 없는데 약속 시간이 다 됐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황당하죠. 안 그래요? 그런 말은 좀 황당한 이야기라고요. 때가 찼고 그러네. 근데 지금 천사도 마찬가지로 뭐라 그러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건 언제를 기준으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짐승의 형상이 서지 못할 곳에 섰을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날마다들이 희생제를 금지시키는 날로부터 1260일이라고요. 세보니까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때가 찬 거죠. 그러니까 때가 찼다.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미리 말씀해준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후 3년 반은 1260일이라는 기간이 딱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성경을 믿는 사람은 들을 때 뭐가 되는 거죠? 지금 며칠이나 지났지? 계산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제가 뭐 주일날 때가 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또 목사님 시작이네, 뭐 이 정도씩. 또 목사님 시작이네 정도밖에 안 된다고. 왜? 기준이 없단 말이죠. 기준이 없는데 징조를 보니 그러하야 뭐 이런 식이지. 징조를 보니 그러하야 정도고 초대교회 당시에 아니면 이거 참 공생의 당시에 사역 당시에 제자들이 전했던 때가 찼거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이런 말은 기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날짜의 기준이 있다고요. 아시죠? 우리가 이제 뭐 저희들 이제 한국은 다 사람들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그럼 군대 가면 제대 날짜만 세운다고. 제대 날짜 세면서 한 달 정도 하면 지금부터는 뭐 떨어지는 낙엽에도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서는 뭐라 그러냐면 몸을 사리면서 조심조심해서 제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세면서 때가 찼다 이거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럼 뭐 예정된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란 말이죠. 대환란 때도 카운트다운이 가능한 것이 뭐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천년 만년 이야기가 아니라 1260일, 1259일, 58일, 57일 맞아요? 이제 1000일 남았다. 1000일의 약속. 그럼 학을 한 마리 접든지 말든지 1000마리 학을 접든지 말든지 간에 그래서 900일, 800일, 700일, 500일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뭐 바쁘게 도망 다니다 보면 금방이에요. 뭐 들어누워 자면은 3년이 길지 뭐 3년 반이 길어도 이게 뭐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정신없이 도망 다니다 보면 3년 반은 금방이에요. 진짜 하루지 뭐. 그렇게 빨리 지나갈 겁니다. 이게 사실 심판이 가까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땅에 가는 모든 자들이 이 말은 심판인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저 소리다지. 맨날 가깝다 소리를 2000년 전에도 그 소리 했다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땅과 땅에 가는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데 때가 가까이 왔다.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래서 너희는 경배하라 이거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도 다 심판받습니다. 마귀의 천사들도 심판받습니다. 큰 바벨론과 음녀도 심판을 받습니다.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거나 표를 받은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시각이 가까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아니면 내가 주님을 경배해야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게 지금 천사가 전하는 이야기. 8절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영존하는 복음을 가진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큰 도시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두 장에 걸쳐서 그 멸망의 과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도성이라면 바벨론은 사탄의 도성입니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는 소식은 대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대환란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큰 바벨론은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음녀 또는 창녀로 불립니다. 바벨론이 어떤 도시인지는 계시록 18장 2절에 잘 나옵니다. 뒤로넘겨 18장 2절 계시록 18장 2절 예.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예. 이게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바벨론의 특징. 바빌론은 뭐라고요? 마귀들을 쳐서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 부정하고 가정한 새들의 집이다. 이랬어요. 여기서 새들에 보면 새들이 뭔 걸 알 수 있어요. 마귀들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가라지 그 뭐죠? 헐브 겨자씨 비유해서 겨자씨는 헐브예요. 근데 그게 트리가 되는 거거든요. 트리가 돼가지고 새들이 공중에 새들이 그 새들은 만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아니고 이 공중의 새들이라고요. 전에 제가 선교단체 될 때 저희 그 선교단체를 만드셨던 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그분 칭송할 때 보면 항상 이분이 거대한 나무가 되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겉에 새들처럼 날아들었다 그러죠. 이거 이런 황당무계한. 근데 그 시를 쓴 사람이 그 사람 아들이었거든요. 시카고에 계셨는데 참 모르니까 그 새들이 나무에 깃드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뭐 누룩도 뭐 복음으로 보는 사람들이니까 뭐 할 말 없지만 누룩도 복음이라는데 뭐 할 말 없지만 하여튼 신기하죠. 하여튼 이렇게 돼서 진노의 포도주 집단을 마셨다 그랬는데 이건 예레미야 51장에 잘 나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과 9절에 잘 나오는데 지금 아주 서로 길어져서 좀 힘드시겠네요.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셔서 미쳤도다 이랬거든요.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셔서 미쳤도다. 취하였도다 미쳤도다. 자,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포도주에 취하는 게 미친 거예요. 사람들이 포도주를 여름 술 맞고 취했다 그러죠. 사람이 취했네 그러면 그 정확한 표현은 미친 거예요. 미친 거라고. 미친 놈이라. 잠시 미쳤다. 민족들이 미쳤도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을 성경에 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17장과 18장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다시 계시로 와서 14장 9절 10절.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곧 그분의 경로의 자리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첫째 천사는 영존한 복음을 전파했고 둘째 천사는 큰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고 셋째 천사는 사람들에게 뭘 증거하죠. 큰 음성으로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말고 그의 표를 받지 말라고. 땅에서는 거짓 대언자가 짐승의 형상을 만들게 하고 그의 형상에 경배하라고 지금 막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온 짐승의 말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음성, 천사의 말 중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결정해야 됩니다. 짐승의 말을 따라서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든지 천사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선택을 해야 된다 하죠. 하나님은 어느 때나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고 선택을 도우십니다. 결정은 너희들이 하라 이거예요.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주시고 나무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뭘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선택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주셨죠. 생명나무 실과는 먹으라고요. 모든 나무 실과는 먹어도 좋다 이거예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먹어도 된다는 걸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먹지 말는 건 안 먹으면 되죠. 주님은 선택하게 했는데 뭐 손으로 붙들어 매놓든지 그런 건 아니었어요. 뭐 철조망을 쳐놓은 것도 아니고 선택했고 결정하는 거는 아담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와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에서 나온 거 먹지 말라고 하셨고 사탄은 와서 뭐라고요?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알죠? 선택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유혹은 사탄이 하는 거고 명령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명령한 건 아니에요. 시험하고 유혹한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에게 마귀가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 가서 뭐 또 저 속이는 마귀가 나를 뭐 유혹했다 뭐 했다 그러면 나중에 심판서에서 마귀가 그래 쥐가 해놓고 그런다고. 하긴 자기가 다 해놓고 다 나한테 맡긴다고 그럴 거예요. 자기가 다 해놓고. 유혹은 마귀가 한 게 맞아요. 속인 것도 마귀가 한 거다. 속은 사람 나예요.
선과 악, 법과 불법,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하나님과 사탄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들이 각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와 자율이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선택에 따른 책임은 각자가 담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신명기 3장 19절에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주님은 두 가지를 앞에 두시고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요사도 백성들을 불러놓고 말해요. 너희가 섬길 신을,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이날 택하라. 선택하라. 하나님도 종교의 자유를 주신다 이거죠. 응? 종교의 자유를 주신다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각자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하늘과 지옥, 영생과 사망, 복과 저주는 각자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의 해결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람 죄 지었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대환란 때는 사람들이 꼼짝없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거나 가르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대환란 때 온 세상에 왕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천사들 보내 영존한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믿게 하십니다. 전 3년 만에는 왕국 복음을 믿으면 되고 후 3년 만에는 영원한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르면 돼요. 선택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소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거룩한 천사적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할 때 유황이 사람의 피부에 또 사람의 혼에 가장 큰 고통을 주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육신의 빵을 얻고 생물을 얻기 위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자기 혼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잃으리라.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도 문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대화론의 문자 그대로입니다. 다시 9절.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이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죠. 대환란 때 누구든지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받아요. 이 잔에는 은혜와 긍휼이 조금도 섞이지 않는 잔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각자의 선택이듯이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것도 각자의 선택입니다. 켈빈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미리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들은 창세전에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듣고 선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럼 사람이 대환란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서 경고를 받은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그의 형상이나 그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환란의 기간은 명시적으로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년만년이 아닙니다. 1260일, 42개월, 3년 반입니다. 11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뭉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끔찍한 말씀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뭉토록 올라간다요.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구절이 상징이나 비유에 불과하겠지만 지옥은 결코 문학적 상징이 아닙니다. 하늘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이듯이 지옥 역시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고통이 마음과 정신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 직접 느끼는 고통이고 체험합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뭉토록 올라가는도다 했습니다. 지옥은 일시적인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영원 무궁이다. 하늘이 영원 무궁이듯이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이들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잠시의 휴식이나 안식이 없습니다. 반면 짐승에게 죽은 성도들의 혼은 제단 아래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하늘에서나 지옥에서는 잠이 없습니다. 잠이 없어요. 수면이 없다고요. 육신을 위한 수면이 없어요.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결코 꺼지지 않는 실제적인 불이고 또 그런 장소입니다.
혼들은 꺼지지 않는 불로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적 지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지옥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자,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는 7년 대환란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이들을 걸어 성경은 뭡니까? 대환란 때 남은 자들 또는 이기는 자들하고 부릅니다. 그들의 13절에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랬죠. 복이 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늘 충만케 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깨끗하게 단순하고 명료하게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증거의 말씀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성경 여기저기서 저희가 진리를 다 취합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마음속에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쉽고 명백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말씀을 어렵게 또 감추어진 말씀처럼 대하지 않고 너무나 명백하게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도 굳게 붙들고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